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창조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예배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둘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취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사냥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잡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일을 앞에 알지 않았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뿔과 뿔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주 복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즐거이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며 또 사용하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동시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겪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길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을 때 우리가 받는 고난,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자, 1절 2절 메시지는 간단하죠. 삼손이 결혼하겠답니다. 예. 자, 그런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삼손이 이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한 여자를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저돌적에 굉장히 삼손이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랑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한 여자를 블레셋 땅에 가서 본 겁니다. 딥나 가서 봤는데 그냥 보고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이 일 자체를 봐도 되게 억지스럽지 않으세요? 되게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이 해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더더욱 꺼려지는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꺼려지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겠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에서 느껴지는 삼손의 마음은 어때요? 이거 누군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정했어요. 이 사람이 정해버렸습니다. 2절 말미에서 확인되듯이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할 거니까 가만 냅두쇼.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들의 발언에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예. 없죠.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 깊은 신앙을 여태까지 유지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워서 알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서 키운 그 아들이 행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그런데 말에서는 이 신앙으로 살려는 부모의 말은 전혀 안 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요. 자, 이때 마노아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이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키워왔는데 다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공허하게 느껴지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양육했다고 해도 사람은요, 삼손이 행하는 것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수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삼손이 지금 거룩하게 그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키워져 왔지만, 성장해 왔지만
자신이 배워야 돼요.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피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수를 선택하면서 삼손은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는 지금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고 살고 있지만 삼손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인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못이 있다 없다? 따지고 보면 없다.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노아 부부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동시에 또한 이 삼손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말 안 되지 않아요? 삼손이 나름대로의 계획과 플랜을 짜놓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래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키워져 왔다는 걸 어쨌든 알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삼손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손 욕할 수 있나요? 욕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명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블레셋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알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좋은 결론으로 가고 좋은 마음으로 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범법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끝날 것 같아도 이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내용은 근데 뭐예요? 이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여자를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결혼해서 이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정이 먼저 앞선 일이고 그 욕심과 욕정에 의한 선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좋긴 한데 이걸 내 마음하고 다 섞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동기 자체는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 행동은 명백한 실수다, 시행착오다, 잘못된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보이세요? 지금 삼손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맞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며 또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 자신의 결정과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선한 것이다라고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삼손의 실수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실수를 짚어주시기보다는 그 실수를 오히려 사용하시면서 그래, 그렇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끝까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손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 상황은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자, 삼손과 마노아 부부가 딥나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딥나로 왜 갈까요? 그 블레셋 땅으로. 아까 딥나에서 여인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 달라고 아까 삼손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같이 간다는 간다는 뜻은 뭐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자식이 한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아직 성체로 다 크지 못한 사자 한 마리가 삼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를 만나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죽을 거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냥 못 이겨요. 아무리 다 안 큰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 힘이 훨씬 셉니다. 예. 자,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답니다. 아니, 가죽이 안 찢어지는데 칼로 베어도 이게 찢기 힘든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큰 능력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맞죠? 네. 삼손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에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한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6절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 사실을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부모는 아들 삼손의 이런 상황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5절에서 6절로 가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함께 딥나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는가? 자, 그럼 근데 여기서 여쭤볼 거,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포커스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삼손이 부모에게 말을 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모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들 삼손,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부모가 아는 바는 뭐예요? 지금 딥나로 가서 얘가 말했던 그 여인 찾으러 가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 모릅니다. 그러면 마노아와 그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들 이뻐요, 한심해요? 아주 그냥 마음이 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 아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아들이 심지어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해줘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기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적도 경험하게 됐는데 이걸 얘기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알 리가 있나요? 알 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자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정을 다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삼손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한테만 얘기 안 해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그 마노아 부부에게는 너무너무 지금 애처로운 순간이고 하나님께 죄송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선택하는 일 자체 실수가 많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실수고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는 야,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위기를 만났었는데 위기가 해결됐어요.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지금 동기도 좋아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내가 여자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난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 들겠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지 않겠어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한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 마라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계시는 걸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삼손 스스로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옳은 일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요?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감동 있으면 가는 게 맞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삼손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삼손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좋은 일을 시작해서 그냥 그 일이 잘 되어짐에 있어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까지 보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살짝 이렇게 걸쳤다고 해서 내 행동이 다 선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그거에 확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멈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젊은 사자가 나타났던 게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멈춰봐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결혼하러 가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맞다. 그런데 삼손 뭐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랑 싸워서 찢어서 이기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네. 여기서 그게 딱 갈라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 자기 확신이 함정으로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은 하나님 주신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내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확신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에 대한 걸림돌을 주심으로써 삼손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시다.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완전히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삼손이 보는 관점, 그리고 이 부모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다 그랬죠. 삼손이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끝까지 잘해서 잘 보여야지. 이거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지.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삼손이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똑바로 살고 있다. 내가 결정한 일, 내가 선택한 일, 이것이 맞다. 근데 이게 삼손의 마음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서 잘 되어주면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거 내가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명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모습. 만약에 부모님한테 삼손이 그 젊은 사자의 이야기를 했다면 마누아 부부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엄마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90%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멈춰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닌 거 알았잖아요. 율법에서 이방 여인 드리는 거 맞다고 해요? 안 맞다고 해요? 안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마노아 부부는 지금 신앙으로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멈춰주시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뭐예요? 그냥 고민하는 거 없어요. 돌아봄도 없어요.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7절 말씀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자, 처음 얘기해 본 겁니다. 이 여자 처음 봤었고요. 그때 말도 안 걸어봤어요. 그냥 그 여자는 삼손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이 여자가 확실하게 좋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더라. 삼손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더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서 말해봤는데 꽝일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어때요?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말해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삼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삼손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삼손의 마음, 자기가 세웠던 계획의 확신을 더 담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선택이 맞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삼박자가 다 맞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 되어지는 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어쩜 이렇게 잘 될까? 와, 이거 신난다. 나중에 이렇게 돼서 블레셋 사람까지 내가 다 처치하고 나면 이 모든 거 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나도 잘 되고 이스라엘도 다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 가운데 잘못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성장한 자인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스스로만큼은 내가 그 성장 배경도 대단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내가 영웅이 되지.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자로 만드는지를 다음 구절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나실이는요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이제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실인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안 가르쳐 주었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었겠죠.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유명한 거 하나, 절대로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동물이건 인간이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삼손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실인으로 성장해서 이거 모를 수가 없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다시 그 여인을 지금 데리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자가 죽었었잖아요. 그 사자의 안에 벌떼가 생기는 건 특별한 일인데 벌떼가 생기려면 이게 다 dry out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서 다 썩어서 그게 다 거의 형체가 사라지고 나서 다 완전히 물기가 사라진 메마른 상태가 돼야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벌떼가 모여들어서 그건 꿀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조금 객관적인 시선이 생기지 않나요?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돌아가던 길에 그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주검을 보면서 그 일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뭐합니까? 죽은 사체고 뭐고 꿀 들어있는 거고 꿀 보고 좋다고 꿀 떠먹고 있습니다. 지금 꿀 먹고 있어요.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면 삼손이 이 꿀을 먹었을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맞거든요. 자기가 지금 딥나에 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게 확실히 맞는 일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자까지 죽였었지, 지금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언제요?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될 때, 잘 되어질 때, 순조롭게 되어질 때. 달걀랑 꿀 먹으니까 어때요? 힘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는 당분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슈거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떠져요. 그 나중에 다윗과 누구요? 다윗 친구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요나단. 나단만 생각해. 요나단도 배고플 때 꿀 먹었더니 어떻게 돼? 눈이 번쩍 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삼손이 이 꿀 먹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지금 되게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보이죠? 뭐해요? 이 꿀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꿀 절대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 그런데 이 꿀의 출처를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알았다면, 부모가 그 꿀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았다면 여기서 스탑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아니다, 너 잘못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해석했지만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연결고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요.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거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모든 기회를 주시고 돌아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삼손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삼손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에서 하나님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없는 방법이 삼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꾸민 일이 잘 되어지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좋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한테 얘기했다면 여기서 멈추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셔야 하고 마침도 하나님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 역할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게 내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듣고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계속 여쭤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 더블 트리플로 확인해 주시면 그때 가도 전혀 늦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절대로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어지도록 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에는 이만큼의 오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멍청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은 다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고 모든 일이 합당하게 되어져서 내 확신과 믿음을 쏟아붓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되어질 때 더더욱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답답하고요, 실망스럽고 마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삼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마노아 부부, 삼손의 부모로부터는 그러면 뭘 배워요? 거기도 배울 게 그닥 없다.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 이렇게 하는 거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삼손도 아니고 마노아 부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실수투성이고 고집불통에 다른 사람 의견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삼손을 오늘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내용의 주인공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일을 다 망쳐놔도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시고 마무리 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삼손도 일부러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일을 실수투성이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을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 이러한 삼손이지만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100%. 지금은 아무리 자신의 확신 속에 살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불임 가정에 내가 아이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내가 시키는 대로 키워라.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거 한 가지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신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메스업해도,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해도, 뭐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 천국을 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을 지켜왔어도 다시 실수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불완전한 인생이,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서 착각하고 기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오늘의 삶을 내 확신으로 살고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빠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시며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로 또 한 번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